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0몇 킬로 더 북쪽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혼인 잔치가 예나 지금이나 큰 일이지요. 큰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옛날에는 잔치 한번 치르는 게 그 마을 전체의 큰 일이었죠. 유대인들도 이 혼인 잔치가 큰 일이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먹고 마시고 계속 잔치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얼마큼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잔치를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서 누군가는 불평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누군가는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미워한 일이 생기고, 지금 문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일러드렸습니다. 계속 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반응이 얼핏 들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5절에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6절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을 듣고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가득 채웠습니다. 바닥에 신육만 채운 것이 아니라 하다가 절반이 아니고 가득 채웠습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쯤이 포도주가 됐을까? 돌 항아리에 물을 불 때 포도주가 됐을까? 이 결과는 우리는 이제 아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 중에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 가득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 떠서 가져가는 동안에 포도주가 됐을까? 연회장에 갖다 줄 때도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맛을 볼 때 포도주가 됐을까? 큰 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히 분명한 것은 물을 부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는데 9절의 말씀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의 입에 들어갈 때는 이미 포도주가 돼 있는 겁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에 순종한 사람, 그 일에 관여가 된 사람, 그 일에 마음을 둔 사람, 희미하게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마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저 아멘이 입에서 나오는 저 집에는 하나님이 포도주를 이른 시간에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을 하는 그 심정이 거저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이 말을 하는데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남속도 모르고 말이죠.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없던 것이 풍성해지고 맛이 없던 것이 맛이 좋아지고 걱정이 변해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부족함이 변해서 넉넉함으로 변화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이 집에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주가 가득해지면서, 세상 생각해 보세요. 큰 항아리 6에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가 가득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 포도주를 갖게 된 이 집도 기쁘고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모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기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기뻐하나 기뻐할 일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네, 이런 말이 뒤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안에서 가득 찬 기쁨이 없으면 이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지금 기쁨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도 기뻐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가지고서 하는 말이에요. 편지 글로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했을까? 언뜻 우리 빨리 생각해 보면 빨리 돈을 준비해 가지고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가 아니라 이들이 최대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이 집이 돈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간신히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치르려고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사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마트들이 여기저기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치더라도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 데다가 포도주를 준비를 할 시간도 없어요. 돈도 없지만 시간도 없지만 이 집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 집에 계셨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집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포도주 때문에 걱정하고, 포도주 때문에 근심하고, 포도주 때문에 누군가는 서로를 원망해야 되고 탓을 해야 될 이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게 하고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보니까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주머니에 가진 게 없어요. 이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내게 있는 것, 은은 없고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도 예수가 내 마음에 있고, 예수가 내 가정에 있고, 예수가 내 일생에 찾아오시면 문제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만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불쏘시개 밖에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좋고 신나고 그러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에가 내가 풍성한 것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옛날 사람들도 착각하고 살고 요즘 사람들도 착각하고, 심지어는 저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착각하지만 교회당 안에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이 착각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하방 시대에 왜 그렇게 바알을 섬겼는가? 왜 그렇게 바알을 왜 섬겼는가? 그 바알이 바로 돈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고 만몬의 신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든 돈만 많으면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한가? 어느 쪽일까?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주사 맞고 문제가 생기고 몸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돈 많은 사람일까? 돈 없는 사람일까? 뭐 돈 없는 사람도 그럴 수는 있으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들인 경우예요. 돈이 많아지면 내 행복이 만큼 커지는구나, 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 착각 속에서. 근데 이만큼 많아지면 그만큼 내 행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구멍이 이만큼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구멍이 이렇게 커지는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출세하면 더 행복하겠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니,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출세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예요. 신용으로만이 아니고 남 얘기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부터 말씀해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어디 라오디게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제발 제발 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이따금 떠나는 거예요. 내게 오신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소외시키고 내 알아서 하고 내가 떠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포도주가 떨어지고 걱정스러운 일 만나고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라고는 하지만은 장정만 5천 명이니 실제로는 한 2만 명 됐겠죠. 날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집에 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때도 걸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곳은 빈들이요 날은 저물었어요.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머리가 슈퍼컴퓨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착 보고 착 깨서납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하겠나이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5천 명인지 금방 알아차렸고 또 돈 계산 딱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200데나리온도 없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사 먹을 방법이 없고 모자라고 결론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껏 모여가지고서는 마지막 결론이 없다, 모자란다, 안 된다, 이게 결론이면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가 참 안 맞는 친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5천 명, 2만 명 뭐 이런데 논리적이지도 못해요. 여기에 소년이 하나 있는데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이걸 주님 앞으로 갖고 온 거예요. 물고기 2마리, 고등어 2마리로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2마리는 소금에 절여놓은 멸치 2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너는 생각이 있냐? 너는 도대체가 이거 갖고 뭐 하란 말이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류가 남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없던 것이 풍성해지고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배고픔이 배부름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희미하게라도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역사가 삶 가운데 머지않아서 이 말씀의 풍성함이 현실로 드러나리라고 나는 믿어요. 또 뒤늦게 따라 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설교가 대단한 얘기 하나, 대단한 얘기를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엄청난 말씀들을 주셨는데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요 말 한마디만 가지더라도 1년이 배부르지 않을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주고 싶어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도 왜 안 되느냐? 답답해서 야고보 선생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에게 드리고 간구하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3년간을 지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 여기서 이제 say goodbye. 나는 이제 죽고 나는 너희를 떠나고 내가 떠난 자리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이런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이니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었으나 주님 마지막 이 만찬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누가 답답해야 돼요? 구하는 우리가 답답해야 돼요? 주시는 주님이 답답해야 돼요? 우리가 답답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쉬워야 돼요? 우리가 아쉬워야 돼요. 근데 주님이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누가 할 소리예요? 우리가 아쉬워서 해야 될 소리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아쉬워서 주님이 구하라고 준다고.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여기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하는 번역상에 우리하고는 조금 번역상의 우리말과는 잘 이게 전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여자여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지만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정중하게 말을 한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언뜻 들으면 거절하셨나? 안 되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 더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될까? 나도 기도하면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은 게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죠. 이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 바로 뒤에가 위대한 믿음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잘 되고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머리가 좋고 아니 나 잘 모르겠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손이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내 발이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무척 쉽고 무척 어렵고 뭔 소리냐? 순종하려고 작심하면 쉬워요. 무척 쉬워요. 쉽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렵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끝이지 뭐. 얼마나 쉬워요.
결과는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더라라는. 얼마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딱 던졌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더라. 심플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안 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12가지가 뭐예요? 120가지 이율에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주님, 고기들이 꼭 오른편만 있습니까? 왼편은 없습니까? 주님, 고기 잡아보셨어요? 나는 고기 잡은 경력이 몇십 년입니다. 아니 주님, 나는 안 해봤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안 하려고만 먹으면 이유 더 대볼까요? 아니 지금 다 끝내고 힘이 빠져가지고 더 못합니다. 나는 더 못합니다. 힘 없어도 못합니다. 이제 또 핑계를 대봐요? 지금 다 하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또 던지면 그물 정리는 누가 할 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맘먹으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고, 순종 안 하려고 맘먹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잘 따진 사람들,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 거 인정할게요. 맞는 말 뒤에는 아무 역사가 없어서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다 모르겠으나 주의 말씀 앞에 채우라면 채우고, 채우더라도 신용으로만 바닥까지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기왕 하려면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우라면 채우고 떠다 주라면 떠다 주고, 그 순종에. 왜요? 육하 원칙으로 설명해 봐요. 아니, 주님께서 채우라면 채우고 떠다 주라면 떠다 주고. 한번 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1시간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5명 아멘을 하네. 그래도 5명이라도 아멘해서 다행이에요. 바라건대 나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진짜 그런가?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작심하시고, 언제까지 이 위대한 말씀이 남 얘기로만 너는 좋겠다, 너는 그리 믿음 좋아서 순종해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너는 참 좋겠다. 우리 언제까지 저 TV에 나오는 간증 보고 라디오에 나오는 간증 듣고 남 얘기로만 좋겠다 좋겠다 끝내겠어요?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봐야 되겠다. 거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내 생각 딱 스톱해놓고 주의 말씀대로 해보자. 한번 해보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진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보고, 진짜 그런지 거짓말인지 한번 돌아와서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일주일 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